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주보로 초대를 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차리는 일이 분주하였던 마르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동생을 시켜 주방으로 건너와 주방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배울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은 한 아이를 두고서 내 아이다 라고 싸우고 재판을 했던 솔로몬 재판과 같이 옳고 그름, 예를 들면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고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또한 bad and good도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말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주방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거실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방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매우 중요하죠. 거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신자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방도 중요하고 거실의 성경 공부도 다 중요하고 어느 자리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방에 있는 마르다, 거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마리아의 신앙의 관계, 섬김의 관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둘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의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적어도 13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그들이 길 갈 때라고 말하면서 또 한 마을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어딘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는 지금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이 기록자가 누가복음을 써서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받는 독자가 데오빌로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예수님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도 있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건도 있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미리 9장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스포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 누가가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워야 할지를 오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서, 즉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이죠. 자, 이 누가의 이 스포일 시키는 것,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 왜 올라가시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가가 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10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길 갈 때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고 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마을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방문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올리브산, 한글 성경에는 감난산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올리브산 동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에서 올리브산을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대략 한 2.5마일에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에서 머물곤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베다니 중에서도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자, 3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실에 앉아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누가는 마리아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유대 문화 전통의 시각으로 볼 때에 남자들의 자리에 여자가 끼어 있다, 그것은 사실 그 당시 전통과 문화로서는 이렇게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녀가 자리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에는 구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전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자리가 있었고요, 남자의 구역이 있었고 여자의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역이 나눠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도 남자가 앉는 자리, 여자가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했던 시골의 교회 역시 남자 자리, 여자 성도들 자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섞여 앉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까지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녀가 예수님 발 아래 앉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유대 전통과 유대 문화로부터 이렇게 빗나가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인이나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든가,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고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시죠. 유대 전통 문화 입장에서 볼 때는 용인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일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 전통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사람 살리는 것에 예수님의 초점, 관심, 모든 것이 쏠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통도 깨고 문화도 깨고 사람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 전통도 깨시고 문화도 깨시고 마리아가 그 옆에 앉아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이죠. 자, 4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0절에서 마르다의 좋은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좋은 선택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의 좋은 선택은 주방입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자 주방에서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말하기를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매우 분주하였다,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방에 가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인덕션도 있습니다. 오븐도 있습니다. 수도꼭지로 틀면 물이 나옵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재료가 혹시 부족하면 우리는 마트에 가서 당장 음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로 돌아간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밀을 갈아야 합니다. 반죽을 해야 됩니다. 빵을 구워야 합니다. 고기를 삶아야 됩니다. 양념도 해야 됩니다. 물도 길러와야 됩니다. 국도 끓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홀로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누가는 마음이 분주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았던 마르다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죠. 결국 마르다는 주방문을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실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처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주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라고 했는데요,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여기서도 주여라고 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본 고백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마르다도 거의 비슷한 고백을 했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5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방에 있는 마르다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나의 주방을 좀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열심을 좀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음식이 그 증거입니다. 나의 열심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 마르다에게 이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녀에게는 세이프 존입니다. 안전지대예요. 이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마르다에게 성취의 자리이고요, 만족의 자리이고 기쁨과 행복의 자리입니다. 자존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마르다는 이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일을 척척척척 잘 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마르다의 주방에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불안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주방은 베스트 초이스였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녀의 주방은 worst, 최악의 주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성공의 자리, 만족의 자리인 이 주방에서 벗어나서 나온다는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방에서 나오면서 그녀 안에 있는 분노,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자존심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마리아가 도와줬더라면, 예수님이 동생을 주방으로 미리 좀 보냈더라면 나는 주방 일을 좀 잘 해낼 수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서, 나를 생각하지 않아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구겨졌어. 그래서 마르다는 왜 주님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하소연을 담긴 말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우리의 삶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주방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모든 것이 메스업 됐는데 주님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입 닫고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르다처럼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의 대부분의 시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자존심 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 내려놓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편 기자들이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장에서 31장 사이에 보면 욥이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 것이에요. 딸이 아픈데 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의 목소리를, 그 끙끙 앓는 소리를 아버지에게 한 번도 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을 때는 무슨 목소리라도 내라 이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왜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분주함, 자존심이 구겨진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어나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이름이 2번 불린 사람들 매우 드뭅니다. 흔치 않아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요, 성경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지만 유대 랍비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목을 붙잡았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가 불안했어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2번을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닭 울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됐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2번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이름을 2번 불러준 사람들은 그 삶의 상황이 불안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고요,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주방을 보니 마르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마르다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빵 한 조각만 가져와 봐. 내가 오늘 잔치 한번 만들어주마. 하면서 예수님께서 짠 하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 행하실 수 있지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은요,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녀의 염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 그래서 분노가 있는 그녀를 싸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음식 많이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날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집에 초대를 받은 손님이었지만 사실 그날 진정한 셰프, 영적인 주방장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음식, 마르다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인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음식입니까?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꼴을 준비해 주신대요.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다음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영적인 셰프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마르다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양식, 최고의 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을 마르다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기적을 맛본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어야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양식, 영적인 꼴, 생명을 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면서 그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자, 4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이 헬라 성경은 이 42절 9절에 좀 내용이 다릅니다. 헬라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를 마리아가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하셨어요.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마리아의 선택은 better choice라는 것이죠. 그녀의 선택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의 선택은 bad choice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good choice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선택은 good choice고 마리아의 선택은 better choice입니다.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best choice로 나가야 됩니다. good, better, best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주방을 선택한 마르다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듣기를 선택한 거실의 마리아를 위해서 그 둘을 위한 베스트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엿새 전 사건의 기록인데요.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장면에도 보니까 마르다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행복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상상컨대 혹은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마다 아침 식사를 마르다 집에서 하고 가셨을 거예요. 하고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때가 되면 올리브산을 넘어서 다시 마르다의 집으로 이제 돌아왔겠죠.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도 마찬가지로 마르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 한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장면을 두고서 어떤 사람들이 막 욕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버려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기 엿새 전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날이죠. 아마 그 주간 목요일 아침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여느 때 같다면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올리브산을 넘어서 다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으로 왔겠죠. 그리고 마르다는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가 저녁 식사를 내놨겠죠. 그런데 그날 목요일 날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날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선택, 최고의 선택을 그날 하셨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식탁을 준비했던 마르다는 문 밖에 나와서 왜 예수님 오지 않는가 궁금해하면서 기다렸겠죠.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월절 오전에 올리브산 건너편에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의 함성 소리는 틀림없이 올리브산을 넘어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예수님을 밤새 기다렸던 그 마르다의 집에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것만으로도 좋은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마리아에게는 오직 한 가지,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두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은 베스트 초이스를 하셨습니다. 그 베스트 초이스는 십자가에서 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리아를 위해서, 또 마르다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가장 맛있는, 가장 유일한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살이셨고요, 예수님의 피였고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양식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양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에 몸 안에 들어온 그 양식 혹은 음식은 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연합된 신자들은 베스트 초이스를 하게 됩니다. 주방에 있는 마르다는 거실로 가서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하고요, 거실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삶의 자리인 주방으로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선택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신자는 서로 섬기는 섬김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리인 주방,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방입니까? 주방이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합니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혹은 우선하여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균형을 이루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삶의 분주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힘을 받게 하시고 다시 주방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도 주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방으로 나가기도 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 삶의 자리 주방으로 나가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영의 양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랍고 크신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은 주의 백성 하나님 우리가 주방으로 나가며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더 깊게
견고한 생활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수방교회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예배하는 결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놀랍고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 예배자로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접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세수방교회가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방에서 아무리 많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든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음식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적인 셰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방입니다. 거실이기도 합니다. 거실과 주방을 오고 가면서 균형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주방과 거실을 오고 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